성막론 무지 어려워. 5규빗, 4규빗, 3규빗. 무슨 다 같이 중생, 거듭남,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성막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죄를 속하여 주시는 장소라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위에서 내려온 대답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CTS 4인 4색 성막과 신앙생활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막과 신앙생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소를 공부했어요. 성소. 다 같이 성소. 그래서 이제 이 성막들에는 다 같이 레위인들이 여기서 이제 봉사하는 곳이고요. 이 성소에서는 다 같이 제사장. 그런데 요 안에 지성소, 다 같이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곳인데 들어가려면 여기 다 같이 휘장을 지나가야 돼요. 휘장이란 말은 커튼이란 말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이 기둥이 요 앞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5 기둥은 물두멍 앞에서 죄를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물두멍 앞에 죄를 자백하는 5 기둥인데 요 기둥은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사복음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피 흘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 요 언약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바로 여기는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생명과 축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휘장을 열고 이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여기를 갖다가 다 같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가는 날은 대속죄일. 그날에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다 같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 또는 증거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영화인데 레이더스 로스트 아크이라고 인디아나 존스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언약궤를 찾았지요. 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영화죠. 그러니까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법궤라고 말하고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는 가장 이것이 소중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금으로 안팎을 쌌어요. 안팎을. 그래서 금으로 안팎을 쌌고 요 언약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너무 소중하죠. 만나의 항아리.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소중하지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지팡이가 싹이 나요? 부활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죠. 너무 소중하죠. 그것들이 요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법궤는 행진할 때 제일 앞에서 갔어요. 이사 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뜨면은 움직이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갈 때의 언약궤가 법궤가 제일 앞에서 갔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에도 제일 이것을 앞장세웠고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일 먼저 갔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제일 앞장세워서 그렇게 돌았어요. 바로 여기는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왜냐하면은 구름 기둥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에서 쭉 올라와서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딱 떠가지고 움직이면은 짐 싸가지고 이사 가는 거예요. 딱 머무르면 거기까지 가는 건데, 그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법궤가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 제사장들이, 다른 기구들은 레위 자손들이 날랐는데 이것만큼은 제사장들이 날라야 돼요. 언약궤는 그리고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날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3번을 덮은 다음에 날라야 되고요.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달구지에 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소달구지가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만졌는데 죽었어요. 그 나는 맨 처음에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그건 넘어지려고 그러는 걸 잡았는데 왜 죽이시나 생각했는데, 그게요, 이거는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지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 언약궤는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는 그래서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막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지만 여기 법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 이래 모든 죄를 이렇게 빌면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나오는 거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그렇게 거기 가서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바로 생명과 축복의 자리예요. 모든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근데 요 안에 3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었죠, 그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은 십계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십계명 우리 말씀대로 다 못 살아요. 율법대로 다 못 살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들이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나는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말씀 받아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막 우상 숭배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그냥 깨 부셔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요, 다시 올라가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십계명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석 달이 안 걸려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순종하고 갔으면 그냥 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들이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만나는 먹을 필요 없었던 걸 먹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불순종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그게 생긴 거냐면은 사람들이 대들었어요. 아론 너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내 팔도 굳거든. 그래가지고 너만 왜 제사장이야? 나도 해봐. 나도 해. 나도 그만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지팡이들 다 갖고 와라. 갖고 와서 거기다 둬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누구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자.
그랬더니 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싹이 나고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렇게 싹이 난 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거역하고 반역할 때 생긴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만나 항아리가 있지만 다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을 갖다가 다 같이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시는 장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이 법궤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면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게 되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은혜로운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이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그게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물을 드시게 되는데, 물이 아니고 신포도주, 포도를 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죠. 목마르다, 뭐 다 이루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다른 거를 기록하지 않고 뭐만 기록했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만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갈대에 꿰가지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식초를 드시게 됐지요. 식초를 드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초를 드신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가신 분이고 예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랄 때에 저희들이 식초를 나의 음료로 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그들이 식초를 예수님에게 주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걸 드신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탈수 현상이 있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목이 마르고 그렇게 막 타는데 식초를 넣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목이 타셨겠어요. 네, 그랬는데 하여튼 마태는 자기가 바라본 예수님을 기록을 하는데, 마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식초를,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시고 나서 예수님이 50절에 보니까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소리를 지르셨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씀을 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나오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고만 나오는데,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그랬더니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나를 왜 버리셨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대답이, 위에서 내려온 대답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어보실 때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식초를 마시고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은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실 때 휘장이 위아래서 아래로 찢어진 거거든요. 바위가 터진 거예요.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위가 터진 것은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무덤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던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거든요. 사람이 찢으면은 아래서부터 위로 찢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게 아까 높이가 5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해답은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은 이거다. 그리고 찢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이 법궤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이게 방이 한 방이에요, 한 방.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한 방이 된 거예요, 한 방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을 우리는 믿고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두멍에서 죄를 자백하고 우리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성막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문을 통해서 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에 예수님을 믿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문이 큰 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고 죄 없는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이다. 그 사실을 믿고 이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오는 거지요.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하나님 안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번제단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해라.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번제단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죄들을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 성질 부렸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또 판단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누구 미워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그 영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서 죄를 자백하고 우리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이제 한방이라고 그랬죠. 한방. 이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기도 한 방에 있으니까, 법궤와 이 분향단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등대는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교회 가니까 성령 충만 맨날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 성막 자체가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동시에 같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 말씀대로 못 사니까 짐승을 대신 죽이고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성막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점점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 죄 용서 받은 것 정말 감사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오늘도 말씀 충만, 적어도 하루에 정말 20분 이상 말씀 꼭 읽으시고, 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점점점 성장돼 가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금이 1000kg 들어가요? 아이고,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 거 쳐가지고 그거 아이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데 모세가 아멘, 아멘. 그리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보면은요, 모든 출애굽기 말씀에 또 모든 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과 법궤와 널판과 모든 걸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달의 장막 되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밖에서 볼 때는 이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무튀튀한 이런 이 껍데기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를 잘 모르고 성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디 마켓 가 계실 때도 줄 서 있을 때도 늘 기억하시고, 아 그렇지, 내 신앙생활은 이제 일단 나는 성막 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번제단에서 내 죄 모든 것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죄를 자백하고 물두멍이니까 아 죄 자백해야지. 그래, 어제 그저께 아시지요? 우리 죄진 거 그런 거 내가 애들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그냥 이놈의 거시기야 막 뭐 그냥 막 얘기해 그런 거 막 다가가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 그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기도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환경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기도해 주시고, 문제를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용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용서를 못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절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시험 드는데 시험 안 드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시험 안 들게 달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미혹받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모든 악에서부터, 악한 영과 악한 자와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